저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이 18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18장 안에서 특별히 이혼에 관한 문제를 다뤘는데 그것은 실제적으로는 이혼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이혼이라는 그러한 빌미를 가지고서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그러한 시비였던 것을 살펴봤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이 있을 때에 그 말씀과 명령 계명은 어떻게 지키는가 하는 것,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보이는가 하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본질적인 것, 마음을 어떤 마음으로 그 계명을 지키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자녀나 또 혹은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명령을 받아서 혹은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할 때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과 억지로 어쩔 수 없어 정말 싫지만 그래도 안 할 수 없어서 하는 이런 억지로 하는 마음으로 하는 행동과는 다를 수밖에 없죠. 똑같은 행동으로 사람들의 눈엔 보일 수 있지만 그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정말 부모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행동이 있고 똑같은 행동을 했지만 마음을 더 무겁게 하는 행동들이 있을 수 있다. 이거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고 이것을 해야 된다, 저것을 해야 된다 명령할 때에 이걸 꼭 해야 되는가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할 것이 아니고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인정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볼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신다. 명령으로만 받을 것이 아니고 그렇게 무겁게만 받을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 그 일을 당연히 해야 된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들의 부탁 혹은 요청에 대해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말하지 않아도 미리 그 상대방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는 행동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이 최우선 된다면 그분의 말씀에 따르고 순종하는 이러한 일들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을 것이란 겁니다.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의 눈과 그리고 생각을 의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저 사람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왜 저렇게 할까?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수준보다 훨씬 높아야 되지 않느냐. 사람의 생각일 뿐입니다. 물론 이것이 여러분들이 열심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한다고 하면 보는 사람들도 그렇게 느낄 것이 틀림없습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강박관념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좀 벗어나야 한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죠.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나 또한 다른 사람들의 신앙이나 또 교회 생활을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할 수 있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 오히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필요보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적용할 때에 선택적으로 좋은 말씀은 내 것, 좀 깨림직한 건 다른 사람, 남편이나 아내의 것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선택적이 아니라 주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게 중요하다. 또 말씀을 해석할 때에 내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이러한데 이 말씀을 내 중심적으로 해석해서 나에게 적용시키고 또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왜곡되고 악용되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는 거죠. 무엇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읽고 묵상하고 듣는 일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피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 이 두 가지로서 두 가지 사건을 가지고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런 사람,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이런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린아이였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인가 하는 문제와 그리고 과연 우리는 무엇을 더 사랑하는가 하는 이런 두 가지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부모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그런데
그 어린아이들을 내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제자들이 그렇게 한 것이죠.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가까이 못 오게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주님이 분명히 이야기하시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어린아이들을 꾸짖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그 일을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면서 천국이 이런 사람, 즉 어린아이들을 가리키며 이런 사람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고 그 가운데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한 채 그냥 돌아가는 바로 이 사건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이런 사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인가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계속 질문해 봐야 된다는 거죠. 사실 이 문제는 지난 18장 1절과 4절 사이에 한번 언급이 됩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애들이 요즘 얼마나 영특하고 영악하기까지 한데 어린아이와 같이 않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선입관들과 편견을 좀 내려놓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린아이, 그들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살핀다면, 그리고 특히 그 당시에 어린아이들이 어떤 취급을 받았는가 생각한다면 우리의 신앙에 잘 적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지금은 우리 아이들의 인권, 또 아이들이 정말 좋은 환경에 자랄 수 있도록 나라와 또 사회가 적극적인 지원을 하죠. 가정에서 부모들의 생각도 많이 깨우쳐졌습니다. 그러나 이 1세기 당시의 어린아이들의 지위는 지금 우리 아이들의 지위와는 완전 다릅니다. 어떻게 여겨졌느냐? 미성숙한 존재로, 그리고 중요치 않은 그런 존재로 여겨집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로마는 좀 더 심했습니다. 로마에서는 부모들이, 특히 아버지가 자녀를 버릴 권리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문을 이어갈 만한 능력이 없다? 그럼 버리는 거죠. 이것이 가당키나 하냐? 그런데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에는 마찬가지로 버리거나 혹은 아예 노예로 파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내가 낳은 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권리를 지켜주지 못하는 사회였던 거죠. 로마만이 아니라 탈무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런 정신적인 그 지혜를 담은 탈무드에도 어린아이들을 어떤 경우에는 지혜 없는 자로 그렇게 묘사하기도 합니다. 독립적인 권리나 결정권 당연히 없죠. 모든 것은 부모에게, 특히 아버지에게 이 모든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들의 소유물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일들도 왕왕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어린아이들의 그러한 상황들이나 태도를 우리가 살핀다면, 그렇다면 주님께서 왜 어린아이들과 같은 믿음이라고 하셨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포인트는 무엇이냐? 매우 단순하고 절대적인 의지와 신뢰를 가지고 있어야만 사는 존재라는 겁니다. 단순하다는 것이 단순하고 무식하다 이런 것이 아니고,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서 이것이 부모님이 원하는 것일까? 이것이 맞는 것일까? 이런 것 없어요. 그냥 때로는 살기 위한 본능적으로, 그러면서도 절대적인 부모를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 존재가 바로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어린아이의 그 기준, 연령을 조금만 낮추면 충분히 이해합니다. 부모의 보살핌, 그 품 안에서 젖을 먹고 혹은 또 정말 이유식을 먹어야 하는 그때 그 아이들을 보십시오. 물론 그때에도 영악스러움이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구의 손에,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바로 부모에게 달려 있죠. 그렇죠.
아장아장 걷는 1살, 2살 배기 아이들이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 있겠습니까? 없지요. 단순하게 부모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부모에 대한 의지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아이들이 사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얼만큼 단순해야 되느냐? 그냥 배고프면 울면 돼요. 용변을 봤으면 그냥 울면 되는 거예요. 아파요? 울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말해야 부모가 내가 지금 이러한 처지, 이렇게 아프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우는 것, 사람들이 볼 때 부모만이 알 수 있는 그 울음의 다름이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똑같은 그 울음, 그 단순함을 가지고서 부모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울 때 부모가 아프구나, 배가 고프구나, 실례를 했구나, 이런 상황들을 파악하고 모두 대처해 주는 거죠. 이 아이들은 혼자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그냥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이가 부모를 떨어져서 그것이 실수이건 혹은 의도이건 간에 부모를 떠났을 때 처음에 부모가 옆에 있다고 생각하는 때까지는 안도의 한숨을 쉬지만, 그러나 내 곁에 부모가 없다는 것을 느끼는 그 순간 그 아이는 심각한 두려움과 공포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것은 울음으로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혼자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 그들은 삶으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또 조건 없는 그러한 순종이죠. 어린아이가, 그 꼬마아이가 부모가 무엇인가를 어떤 행동을 할 때, 밥을 먹이거나 기저귀를 갈아주거나 할 때, 아니 왜 그러십니까? 라고 묻는 거 보셨어요? 그냥 모든 것들을 다 부모의 손에 맡기죠. 바로 이러한 것 말입니다. 머리가 아니라 심장과 몸으로 부모의 뜻에 순종하고 반응한다니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린아이라고 할 때 이 모습은 바로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때야 되느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단순하게 믿으십시오. 복잡하게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물론 공부하고 연구하는 데 있어서 단순하고 무조건 믿어라, 이건 옳지 않습니다. 이것이 옳은가 그런가 살펴봐야 되죠. 그러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분명하며 정확한 명령이고 나를 위한,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묻지도 따지지 말고 그냥 단순하게 예라고 하십시오. 왜가 아니라 예라고 하십시오. 조건을 달지 마십시오. 내게 이러하게 해주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혼자 살 수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이래서, 내가 땀 흘려서 살고 있지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었다는 사실을 망각할 때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께서 내 곁에 계신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서 힘을 얻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하는 것, 그 전제는 무엇이냐? 부모님과 항상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그가 놓지 않기 때문에, 내 곁에 있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이러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거죠.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어린아이들의 특성과 다르게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가 건강하니까,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많이 배웠으니까, 내가 잘생기고 이뻤으니까, 이런 것들로서 우리의 삶에 그러한 어떤 조건들,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는 분명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생겼든 또 저러한 것들을 가졌든 많이 배웠든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로부터 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이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할 때에 단순하게, 그러면서도 절대적으로 주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혼자 살 수 있다는 생각 아예 내려놓으시고 조건 없이 왜가 아니라 예로 순종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건이 바로 부자 청년의 방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이런 질문이에요. 네가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안 되겠냐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과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 우린 잘 알 수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와서 이렇게 묻지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계명을 지켜라. 예, 제가 주님 말씀하시는 모든 계명을 지켰는데 아니 뭐가 또 부족합니까? 온전하고자 할진대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부자 청년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질문이 매우 구체적인 것 같아서 자세한 것 같아서 예수님께서 좋아하셨겠는가? 사실 여러분이라면 그리고 저라면 이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제가 무슨 일을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청년에게 있어서, 이 부자에게 있어서의 특별한 단어가 포함이 되는데 바로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말, 이 질문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이해가 되시고 어떻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이 말은 이렇게 물은 의도는 바로 이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선한 일을 해왔는데 그리고 행동들을 해왔는데 이것을 통해서 내가 영생을 얻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라는 의도가 이 질문에 깔려 있는 거죠. 좀 더 적극적으로 또 좀 부정적인 그러한 내용으로 이야기한다면 자기의 지금까지 살아온 이러한 의를 드러내서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기 위한 그러한 질문. 야, 네가 이러한 것들도 잘 지켰구나. 참 잘했다. 너는 영생을 얻기에 구원받기에 충분하다.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가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을 생각할 때에 이 질문은 자신의 행위 그리고 어떠한 노력 그리고 자신의 이러한 공덕을 통해서 이러한 신앙을 통해서 나는 할 만큼 했습니다. 내가 또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러한 자신감이 배어있는 그러한 질문이었던.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지만 결국 그가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다는 이 이유를 생각할 때에 이러한 생각들이 아주 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선한 일을 해왔는데 또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대답에 대해서 다 했습니다. 그 정도는. 이러한 인간의 자신감이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에겐 자신감이 생길 수 있어요. 자긍심을 넘어서서 말입니다. 예배하는 일들이나 기도하는 일들, 또 헌신하고 헌금하는 것, 혹은 봉사하거나 전도하거나 또는 선교하거나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이러한 일들을 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는 이러한 자긍심, 이것을 넘어서서 자신감이 들 때가 있다니까요. 야, 이건 나 아니면 이건 누가 할까? 이런 건 말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나 아니면 누가 할까? 할 사람 엄청 많습니다. 그런 걱정일랑 아예 하지 마십시오. 나 아니면 누가 할까? 나 아니면 누가 이 청소를 할까? 나 아니면 누가 이 부서를 담당할까? 나 아니면 누가 이 어려운 일들을 해낼까? 역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믿어서 그리고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겨서 그 일을 맡기신 겁니다. 그건 결코 자랑하거나 내가 자신감으로 교만해질 만한 일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든지 간에 자신이 있어 하는 그 자신감이 여러분들의 구원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잘하니까, 내가 기도 생활에 열심히 하니까, 내가 헌금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틀렸다는 겁니다. 내가 봉사하니까, 내가 헌신하고 있으니까, 내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는 빠지지 않으니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지. 이것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청년과 동일한 질문을 주님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런 일을 하고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압니다. 그러면 또 내가 또 다른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하는 모든 주께 드리는 헌신과 예배를 포함한 또 마지막 선교까지 이 모든 것들이 주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한다는 이 생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볼 때에 앞서 이야기한 어린아이와 같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과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신감이 아니라 오히려 더 겸손한 마음으로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해야 되는,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드린다 하더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께 드리는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청년의 첫 질문의 그 내용을 볼 때에 결국 이 부자 청년은 자기의가 매우 강했던 그러한 청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계명들을 지켜라. 예. 그러면서 어떤 것입니까? 이러이러한 것이다. 주님께서 그 부자 청년의 상황을 몰라서 이렇게 물으셨겠습니까? 주님의 의도는 단순히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만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교훈해 주시기 위한 거예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누구의 의지이고 누구의 삶의 결과입니까? 청년, 바로 이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계명을 지킨다, 내가 이것도 지키고 이것도 지키고 이것도 내가 지킵니다라고 하는 이 내가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하고 그리고 잊어서는 안 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들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공로를 가지고 있고 땀을 흘렸기 때문에 그 땀의 무게를 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하는 모든 종교활동과 그리고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의 반응으로 드리는 것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지켰습니다. 아직도 뭐가 부족하죠?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이 생각에, 이 질문에도 이 청년의 생각은, 부자 청년의 생각은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율법을 잘 지켜왔으니 영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정도쯤은 다 지켰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를 하시죠. 온전하고자 할진대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완전함, 성숙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성숙한 믿음, 성숙한 성도, 성숙한 자녀가 되기 원한다면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청년을 향한 강력한 도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전에 결국 실패했기 때문이죠. 얼마만큼 이 청년에겐 큰 근심거리가 되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하게 청년에게 야, 너 많이 가졌으니까 너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조금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선의 행위 좀 해, 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가장 마지막에 주님이 하신 말씀은 뭡니까? 주라가 끝이 아니고
와서 나를 따르라예요. 너에게 있는 것은, 너에게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것이 끝이었다면 어쩌면 이 청년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 주님의 요구는 그리고 나서 다시 와서 나를 따르라 이것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요청에 청년은 그만 근심하며 돌아가고 만 거예요. 물론 제자들은 이렇게 묻죠. 아니 그럼 부자가 도대체 천국은 갈 수 있는 겁니까?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부자가 천국에 못 간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도 부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자 되고 천국 가지요, 뭐. 부자가 천국을 못 간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만큼?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만큼, 그것을 통과하는 것만큼. 낙타를 동물원에서 보신 적 있으시죠? 아마 가까이서 보면 정말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등에 혹까지 막 나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눈에도 보이지 않는, 점점 보여지지 않는 그 바늘귀로 통과해야 한다. 불가능한 일을 이야기하는 거, 불가능한 일.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에게 재물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재물을 사랑하느냐. 양손에 무엇인가 가지고 있는데 하나를 놓으라는 주님의 말씀, 그리고 그것을 놓을 때에 정말 그 사람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가 확인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 청년은 그 손에 든 재물을, 그 물질을 놓을 수가 없었던 거죠. 왜냐? 부자였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럼 부자가 천국은 갈 수 없습니까?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까? 주님 말씀이라면 이렇게 해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부자는 없겠네요. 주님이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으면 가능하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에게 자신의 무덤을 드렸던 것처럼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 부자들이 자신의 물질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처럼 그들의 천국길이 막히지 않는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부자들에 해당되는 말만은 아니죠.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를 가지고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방법은 없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들 안에 성령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심을 믿게 하시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아셨고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셨던 겁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의 이러한 구제 혹은 또 자선행위 할 수 있게끔 부드럽게 얘기하지 못하셨겠습니까? 할 수 있으셨죠. 그렇다면 그는 자기 만족은 할 수 있었을 것이고 자기 의는 더 강화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구원과는 더 멀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재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를 못 느꼈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어린아이의 이야기와 좀 대조해서 비교를 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부모가 갈아주지 않으면 기저귀 하나 스스로 갈 수 없기 때문에. 부모가 입혀주지 않으면 옷 정말 하나 걸칠 수 없는 그러한 알몸이기 때문에. 부모가 젖을 물려주지 않으면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부모가 그 용변을 치워주지 않으면 그냥 그 상태로 냄새나는 대로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부자에게 주님께서 하신 이러한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부자에겐 돈이 있어서 내가 이 돈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만의 자신감이 있어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자랑하고 자신감 있게 내놓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그건 무엇입니까? 돈만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의 친화력이나 여러분들의 재능이나 여러분들의 성공이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명예나 권력이나 여러분들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것은 이미 이 청년의 손에 들려있는 재물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 무엇이냐? 어린아이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자기 스스로에게, 나에게 질문해야 돼. 나는 과연 이 어린아이처럼 주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을 소유한 어린아이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지 않은가? 이런 질문을 각자에게 던져봐야 되는 거예요.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성공, 또 여러분들이 자랑할 만한 그 어떤 것, 그것이 부모이건 자식이건 간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혹시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그것이 바로 우상인 것이요, 우상. 우리가 가진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우상이 되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내려놔야 할, 포기해야 할 것들,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던져지는, 오늘 마태를 통해 던져지는 신앙적 질문들이고,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최종적으로 주님께서 이 말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와서 나를 따르라. 이것이 없다면 주님을 따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유일하게 살 수 있었고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엔 불 기둥. 그것만 따라가면 됐던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도 불 기둥도 보여주지 않으셨으면 그들은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죠. 며칠만, 몇 주간만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고 며칠만 물을 내려주지 않으셨다면, 아니 구름을 거두셔서 그 떼약볕 아래, 정말 살인적인 태양 아래 며칠을 지내게 하시고 불기둥과 그 불기둥을 거두셔서 밤에 추위를 경험하게 하셨다면 그 광야가 살만한 광야겠습니까? 40년? 어림없는 이야기죠. 그들이 40년 동안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이 그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치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생각들,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주님께 올 수도 있고 주님을 따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해야 될 최종적인 것, 이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또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 다 잊으셔도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명령만큼은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갈 때 비로소 우리가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않아도 우리는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로 가셔, 주님께로 와서 주님을 따르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